안녕하십니까. 김성광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려 기독교는 핵심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핵심의 역사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죄를 후회한다든가 또 단순히 그 죄를 뉘우친다든가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크리스찬들도 그런 뉘우침이라든가 후회하는 일들은 다 다반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수반되는 함께하는 그 돌이키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유턴을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심 유턴할 뿐만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외통해 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회심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대속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회심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제2의 인생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회심이다. 회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그 1절 말씀 보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신을 폭행했지만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마음도 전혀 없었죠. 자신들에게 돌 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한 미움도 없었고요. 어떤 호소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도 한때는 그들처럼, 그죠?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이상으로, 그죠? 더 이상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고,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크리스찬을 받게 했던 바울 선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고 회심하는 그것을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회심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을 잠깐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뭡니까 그 율법을 아주 엄하게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혈통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손색이 없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최고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열정은 또 남달랐던 것 같은 건
남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박해하는 것도 남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박해를 했고 핍박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열심도 남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의 열심, 그의 자랑은 아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혹시 내가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열심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교회를 잔멸했고요. 또 4절 보면 크리스찬들 죽이고 또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을 했었고 폭행을 했었고 박해를 했었다.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온 말이 뭐냐면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어떤 비방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훗날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무지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한때는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을 하고 폭행을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무지에서 벗어난 일들이니까 부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누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했다라고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이제 나처럼 회심하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회심을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향한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회심하던 날, 그날도 사리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리가 등등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도 아주 사리가 등등해서 그냥 크리스찬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대낮에 강한 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강한 빛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대낮에 강한 빛이 비쳤다. 대낮에 강한 빛이 비쳤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치 못한 장소 또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붕해라든가 어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지는 상당히 많았어요. 때에 때때로 해심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장소 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간에 회심하는 것을 회심의 시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7절 말씀 보면 거기는 그는 쓰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선생의 육신이 물론 쓰러졌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쓰러졌다 그 말은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넘어졌다.
그죠? 완전히 깨졌다, 깨지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강한 빛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자아도 자신의 모든 세계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은 순간, 그 순간에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깨졌다, 넘어졌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죠?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다 알다시피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누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아 사울아 이겠고 누구십니까? 물을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대답이 나왔을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모두가 질문해야 할 질문, 최고의 질문 또는 최대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바울 선생은 그때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그러한 대목이죠. 예수여,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부정하고 얼마나 자신이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를 부정했습니까? 부정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고 무시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옛날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고 끝났습니다. 그죠? 죽으신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계셨고 그는 그를 바울을 보고 계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도 박해를 많이 참으시고 고통당하면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회심의 순간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뭡니까? 10절 말씀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대낮에 넘어져가지고 강한 햇빛에 의해서 넘어져서 있을 때 나는 예수다, 네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이제 바울 선생과 예수님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또 궁금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나를 향하신 그분은 나에게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또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이 그죠? 기대가 궁금합니다. 바로 이 궁금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내가 선생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래, 그분의 기도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분의 기도, 예수님의 기대, 그죠?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그 기대는 곧바로 바울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곧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대가, 나의 사명이 무엇이다, 나의 비전이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라심, 예수님의 기대,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의 그 기대가 곧 나의 비전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이다, 내 사명이 무엇이다, 또 내 비전이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가 곧 나의 사명이요, 그분의 기대가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행어른 선교방송 시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이 뜨지 못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나 잘 만나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의 눈이 뜨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에 도취되어서 세상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살고 있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열심이 혹시는 잘못된 열심이 아닌가, 우리가 이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육의 눈은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열렸나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최고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눈을 뜨니까 그를 알게 되고 다시는 천하의 괴시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영안이 밝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소중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영안이 뜨니까 얼마나 세상에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부질없고, 그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는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그리스도의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알고 또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기대가 나의 소망, 나의 사명이요, 또 나의 비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